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바리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삼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물 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을 다 시찰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특히 이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름을 2장부터 이미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할 때 상당히 위협을 가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성벽 건축은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발랏의 방해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대의 공동체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대로 노동과 보초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뭐 건축 기구를 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건축 다 마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 수출을 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느헤미야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내용이었잖아요. 대부분은 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 일부 지도층은 느헤미야에게 반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기서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벽 건축이 거의 다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의 문은 닫지 못한 그때였다는 것이죠. 이제 성이 성으로서의 재구실을 하려면 성벽만 뭐 견고하게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적이 쉽게 깨트릴 수 없도록 성벽 문짝을 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직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완료된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성문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마음은 아주 조급해졌어요. 여전히 원수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뭐 게셈 등등의 원수들은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가열차게 하죠. 이제 성문까지 탁 달게 되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이들은 느헤미야를 성 바깥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어디냐면 그 사마리아와 유대 그 경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대적들에게나 또는 느헤미야에게나 상당히 합리적인 장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속을 간파해 보고 있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하는 걸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심하였다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마저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는 모든 다름박질을 다 마칠 때까지 곧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앞에 놓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멸류관을 잃을 뿐만 아니라 크게 우리 낙심하게 되겠죠.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로 멸류관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뒤를 뒤쫓으면서 그 틈을 노리고 있고 한 번 잡은 틈은요 결코 놓치지 않는 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화해를 가장한 저들의 계략에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려 네 번이나 동일한 그런 회담을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를 제거해야만 했어요.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회담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를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 이처럼 집요하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은요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다 보면 자칫 방심하게 돼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일절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는 눈도 귀도 다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침잠하는 길만이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 총독에게 가는 편지는 다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편지는 봉인하지 않은 채 전달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발 누구든지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읽을 수 있도록 봉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쓴 내용을 누군가 꺼내 읽고 그것을 소문을 내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6, 7절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하는 소문이 민간에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심지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을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칭하도록 선포하도록 선동한다 하는 소식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곧 페르시아 왕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제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럿은 피정복국의 그런 총독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정복한 국가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긴 하였지만 일부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관료들을 파견하여 놓고 모반의 움직임을 늘 조기에 제거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해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도록 꾸미거나 또는 느헤미야가 자신과 의논하고자 온다면 그를 자신이 직접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러한 제안을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진실하였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었고 이들의 말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거짓인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가차 없이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멈추고 중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혀 소문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니까 내부의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스마야는 느헤미야와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 아마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오늘 밤 너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전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외소 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문자적 의미에서는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이미 매수되었어요.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파멸시키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르보아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꽤 크지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소로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거나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대적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이름을 밝히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유혹은 때로 신앙적으로 쫙 포장된 그런 충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스마야의 예언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이와 똑같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바른 실체를 잘 분별하고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방의 대적들과 한 통속이 된 거짓 선지자들은 스마야 한 사람뿐이 아니었죠. 그죠? 여선지자 노야다도 있고 그 남은 선지자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일들, 이들의 처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 그는 유다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이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총독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을 처단함으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처리를 다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을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할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요구이죠. 그러나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주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적의 회유와 압박, 위협 이런 것 등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매우 치밀한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여지없이 올무에 걸릴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그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나면 그의 술수가 눈에 보이고 대적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담대히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 용의 주도하게 접근하는 사탄의 공격을 잘 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갈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원수 갚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